태우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전심으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린 나를 태워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성령의 불이 가득 흘러 넘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내 날 채우시네.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다시 한번 그런즉 이제는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삶은 주 예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세상에서의 나의 일이 우선이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따랐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200% 넘치는 열정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비전을 이뤄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영광을 우리 예일교회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비전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하소서. 봄사역 전도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전도하고 기쁨이 넘치는 전도축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전도의 현장마다 영혼이 구원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전도 릴레이와 기도 릴레이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초청주의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초청주일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과 늘 동행하시며 영육가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목사님께 넘치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소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영적인 안목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이 주장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주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로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는 예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곧 파송되는 정용준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어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뤄가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정용준 선교사님이 주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겨드리고 열정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필리핀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예일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부르셔서 주님의 비전을 품은 건강한 예일교회에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져가며 진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져만 갑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세대에 주님의 뚜렷한 비전을 품은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하소서. 예일교회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세워나가게 하시고 각 동산과 목장마다 셀라이프의 기쁨이 넘쳐나 재생산의 비전이 이뤄지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전을 먼저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분주하여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에서의 일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럼 어떤 철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달째 교회에 나오지 않자 그 셀리더였던 병태가 걱정이 돼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철수가 한 달째 셀 모임에도 교회도 나오질 않아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가서 철수가 교회 나오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다. 그래놓고 철수의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근데 철수는 이 다단계 판매 조직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몇 시간 동안 간곡하게 철수를 설득하면서 다단계가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하고 철수도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대요. 다음날 병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철수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입을 다물고 저 공허하게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나온다고 하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묵묵히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병태야, 너 자석 담요 한번 사볼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전도를 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관계의 성공이 일의 성공이다. 그 관계의 성공이 일의 성공이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은 관계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병태가 관계에 성공을 한 겁니다. 관계의 성공이 일의 성공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관계가 제일 우리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나 행복해 라고 느낄 때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나 하고 보면 대부분 관계예요. 거의 대부분 관계에서부터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새로 샀기 때문에 그 행복감은 그리 길지 않아요. 자동차를 새로 사자는 굉장히 기쁜 것 같죠. 옆에서 뭉콕 한번 딱 당하면 그거 절반으로 딱 깎입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친구랑 좋아진 관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연인 관계 속에서 그 연인이 깊이 사랑할 때 대부분 이럴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일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생활이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으로 건강해진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육신의 강건함까지로 연결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그 삶이 그 건강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의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가 이 문제의 정답을 알아요. 주님과의 관계 어떻게 열죠? 말씀과 기도로 여는 거죠 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취약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밀하고 그리고 집약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대부도 가면 맛집이 있어요. 대부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게요? 바지락 칼국수죠. 못 가봤군요. 우리 MT 한번 갑시다. 대부도로. 그래요. 그래서 대부도에 바지락 칼국수가 유명하죠. 근데 거기서 71호집이 그 원조인 거 아세요? 71호집이 원조래요. 그렇죠. 거기 가면 71호가 없을 거예요. 제가 붙인 거라서. 어쨌든 그 원조집이 있는데
이상하죠? 옆집이랑 이 집 전부 바지락 칼국수를 팔아요. 재료도 똑같고, 그렇죠? 만드는 음식도 똑같아요. 그런데 맛이 다른 이유가 있죠. 왜 다를까요? 왜 원조집이 제일 맛있을까요? 그건 재료의 문제나 레시피의 문제가 아니라 손끝에서 나오는 손맛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포괄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들어있는 미묘한 입장 차이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공적으로 열려서 우리 삶 속에 건강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보 3면을 펴면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관계에 성공하기, 이런 얘기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주님과 관계에 성공하기. 자,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주님과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막힌다고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된다. 이게 관계에 성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 큐티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세요. 근데 이 다른 성경에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고 저녁 때 돼서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고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라,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넘어가는데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고생을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어떻게든 힘 좀 써보자고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배 고물, 저 뒤에 밑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지는 것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속에 들어있던 마음이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25절이에요. 자, 25절을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 서로 말하되, 뭐라고 말했다고요? 서로 말하되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선생이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계약이 맺어진 관계예요. 매일 거의 매일 같이 동거동락하며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사이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겠다. 저가 누구시냐?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난 저분이 이렇게 지금 바다를 명령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낯설어. 저분은 도대체 누구지? 이러면서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제 아내가 남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여자였나? 두려워요.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보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렇죠?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닌 것 같아. 점점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모르고 있어서 관계가 더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쭉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역대급 긴 문장을 읽었죠. 장문을 읽었는데 이 문장을 쭉 따라가면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다 위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이들은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지요. 그 지방에서 귀신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서 막 말하기 시작하죠.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뭐라고, 지금 귀신이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길래?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낯설게 예수님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서로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었던 일에 비밀이 밝혀집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같이 죄 많고 하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등가 교환의 법칙 아래 있죠. 등가 교환. 뭔지 아시죠? 가격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환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줄 테니까 자동차 한 대를 바꿉시다. 웃기는 얘기죠. 이 가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22살 땐가 금을 한 돈 사게 되는데 금 살려고 했더니 45,000원이 달래요. 금 한 돈에. 지금 금 한 돈에 얼마예요? 한 20만 원 넘죠? 금 한 돈에. 근래에 결혼한 사람은 알아요. 그 끄떡끄떡 20 몇만 원 하더라고. 그죠? 그 금 한 돈에 20 몇만 원. 여러분 그때 돈 4만 몇천 원 가지고 와서 금 한 돈 못 사는 거예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비슷한 것끼리 바꾸고 거래하는데 그 가치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교환이 일어났대요.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고귀하신 외아들을 내어주신 충격적 사실이 여기서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이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이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저 사람이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 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아세요? 은혜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 내가 오늘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오늘 그 고통을 해결해 준 사람에게는 늘 고맙다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6.25 때 참전 용사로 있었던 그 외국의 할아버지, 이디오피아 할아버지들 참전 용사들 찾아가서 한국 기업들이 그들에게 답례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관계란 말이에요.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잊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는 은혜의 관계가 일어나는 알아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말을 멈추지 않고 몇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 28절에 앞에 읽은 말씀에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당신이 나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가던 길 가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헬라어를 가장 영어로 잘 직역한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영어가 읽기에 편하니까 영어의 문맥을 가지고 쫙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과 무엇을 함께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우리가 읽은 성경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내가 당신과 무엇을 함께 하겠습니까? 당신과 나는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당신과 나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 당신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렇죠.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하실 때 제일 밑자락에 와서 앉아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귀신이 뭐예요? 사탄의 하수인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하급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으로 하급한 존재 앞에 예수님이 떡하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영원토록 당신과 나는 마주칠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 계십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만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이놈 이거 오늘 귀신 들려갖고 죽어가는 이 영혼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 왔다고요? 당신이 지금 나와 마주칠 존재가 아니신데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비교할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존재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 뒷얘기를 해요. 이 무슨 얘기냐? 합쳐보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하고 있죠?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대요.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괴롭게 하는 악한 마귀 귀신을 나오게 하실 권세도 있고 이 귀신을 무적행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릴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이 전부 귀신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가 보입니다. 전혀 저런 더럽고 하급한 존재에 어울리지도 아니하시는 고귀한 분이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걸 보면서 주님, 예수님, 당신이 진짜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까? 당신은 나랑 만날 일이 없어서 나는 당신을 영원히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고작 요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친히 여기까지 오셔서 이 한 사람 살리려고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이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라는 걸 자꾸 잊으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주님과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이 부분을. 자, 얘기를 좀 더 가봅시다.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영어로 What's your name?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그래, 좀 졸지 좀 마세요. What's your name? 응? 그러면서 주님이 귀신의 이름을 불러요. 네. 뭐야? 그래요. 그만하라고요? 자, 그랬더니 귀신이 얘기해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왜 군대라고 얘기했냐? 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갑자기 애거를 하기 시작해요. 애거를. 뭐라고요? 32절을 보세요.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명령이 딱 나가니까 귀신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나가야 돼요. 왜?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는데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봅시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허락하시고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미쳐서 벼랑으로 내달려서 거기서 떨어져서 2,000마리가 죽어요. 돼지 2,000마리가. 자, 왜 이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지금 수많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이 한 영혼을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돼지 3마리를 사가지고 그때 그 부대 잔치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돼지 한 마리에 그때 6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럼 요즘은 얼마나 할까요? 중짜 돼지 한 마리에 한 120만 원? 아마 이렇게 따져봅시다. 한 100만 원 잡아봅시다. 그러면 돼지 2,000마리 얼마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돼지 한 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 한 마리하고 다르겠죠? 돼지 한 마리가 우리가 돼지 한 마리 몇 명이 먹고 끝나는 것이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지금 얼마나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러면서 이 2,000마리 타격을 입고 이 사람 하나 구하겠다고 그렇게 타격을 입고 쓰러지고 나중엔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보이죠? 도둑, 즉 귀신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은 것은 오늘 이 사람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끝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전모가 보입니다.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은 이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다가 그날 밤 이 사람을 이 돼지떼를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려 죽게 했듯이 그날 밤에 이 영혼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제 짐작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근데 어떻게 추측했냐면 안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날 밤 그렇게 급하게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이곳으로 넘어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이 귀신들이 분해가지고 자기가 오늘 밤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하게 되니까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 존재들의 본질인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결국은 그걸 분풀이 하듯이 돼지떼에게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악한 사단마귀가 하려고 하는 짓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걸 주님이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 밤에 배 타자마자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도록 피곤하신 육신을 가지고도 풍랑을 뚫고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셔서 돼지 2,000마리와 그 영혼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주님,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셨지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을 좀 깊이 보라고요. 주님과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곤해 쓰러질 지경에도 풍랑을 뚫고 모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하나 살리겠다고 그 목적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걸 알고요. 때로는 그걸 알고 입을 벌려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때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주님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오해해요. 뭔가 잘못하면 축복 안 해주시는 분인 줄로 알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상황들을 쭉 보는데 이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보고 있고 제자들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누구신지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와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 떠나가 달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가족들 중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 아들도 고쳐주십시오. 제 친구도 고쳐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근데 여기는 안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가 이방 땅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크게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떠나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대답을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지어봅시다. 이제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에게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주보 두 번째에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사람을 아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래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귀신이 쫓겨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수님과 목적이 달라서 그랬어요.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이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한 영혼 위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인 자신들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보이지 않고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되어야 되는 것만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천하보다 한 영혼이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마음이 같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과 같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머리로 알아도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고 회복된 사람이 자기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야,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정말 괴롭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네. 귀신이 떠났네. 그러면서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면 24시간 귀신 들려있지 않아요. 24시간 귀신 들려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다가 그 역사할 때 그 사람 눈빛이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요, 귀신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귀신이 딱 들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역사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걸 자기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함께 하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들어보십시다.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 가족에게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평행구절, 이제 복음서 안에 평행구절이 마가복음 5장 19절에 똑같은 얘기가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어떤 구절이 나오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풍랑을 뚫고 찾아와 치유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라. 여러분,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마음이요.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킬 만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네가 가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이제 전임 전도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처음으로 상계동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낮에 학교 가는 시간 외에 새벽부터 24시간을 교회 헌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저는 근무 시간이 짧잖아요. 학교 가니까. 그래서 그 여러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차량을 운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뚝으로 아주 그냥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한 거예요. 2년이 넘게 했어요. 근데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면 교회에서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이 많이 나오면 한 5번 정도 나와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보통 평균치가 한 3번 정도 나오시는 거. 제일 잘 나오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뭐 한 번도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자기 집에도 운행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온 거죠. 운전자니까. 그래가지고 운행 코스가 추가가 됐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아파트 최고 밀집 지역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게 어디게요? 상계동이에요. 상계동. 전 세계에서 아파트 최고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엄청 많죠? 그러니까 교인들 집을 다 돌아서 가려니까 코스가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4시 20분에 출발해도 5시에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땡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집에 처음 오지 마세요. 처음에 우리 집에 오면 4시 20분에 타야 되니까. 그 5시까지 가야 되니까. 뭐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거 중간에 이분이 교회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그런 거. 그래서 가기 시작했죠. 다 50분에 그 집, 이제 45분에 도착해서 50분까지 기다리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자, 근데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난 늘 그녀의 집 앞에서 4시 45분에 기다리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이 아줌마 미치겠는 거죠. 그래갖고 몇 주 나가다가 제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새벽기도 운행 신청하셨는데 안 타시네요. 그래서 제가 갈 때도 많으니까 이제 그 집 앞에 지나가긴 할 때 지나가다 보면 세우고 아니면 그냥 지나갈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린다고 생각해야 그나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꼭 오라는 거예요. 와서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아까 2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옆에서 나쁜 년 그러더라고요. 앞에 앉아갖고. 누가? 그럼 정말 화가 나죠? 그래갖고, 그러냐고, 뭐 어쩔 수 있어요. 내가 의린 걸.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계속 가는데 계속 안 나와. 나 한 번도 나오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이게 코스가 추가가 되니까 자꾸 늘어지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자, 도착했는데 안 계셔요. 안 되겠다. 그럼 오늘은 빨리 가야지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날 나와. 50분에. 나는 47분에 출발했는데. 그리고 뭐 하냐 하면 전도사님 어디에요? 좀 데리러 와주세요. 아니고 아침에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 목사님, 오늘 전도사님 운행 안 했어요. 다 안 태우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대박 깨지는 거죠. 막 뭐 하는 거냐고 막 혼나는 거예요. 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물에다가 밀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막 화가 막 치밀어. 이 사람 얼굴도 보기 여기 그 아줌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미치겠어요. 저 집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네가 전도사니까 참아라. 그렇죠. 전도사지요. 도사죠. 그렇죠. 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도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도 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왜요? 사람을 기다리니까 안 나오니까, 계속 안 나오니까 배신감이 들잖아요.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도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만 딱 되면 가자. 여기는 내가 누굴 태우려고 온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득도한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 사건이 그렇게 지나가고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새벽에 기도할 때 이때 이 사건이 가끔 떠올라서 그걸 다시 회상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하다가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이런 깨달으면 이건 내가 지금 그때 굉장히 잘못됐구나. 이건 불교나 있잖아요. 108번뇌. 번뇌를 잊어버리고 번뇌를 피해가는 사람들, 도 닦는 사람들,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사람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버리고 시간을 기다렸던 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마음에 가책이 오는 거죠. 나는 그냥 수행을 하거나 득도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고 수동적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린 것과 함께 내 마음엔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목회자 후보생이었지만 그 일은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는 종교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았어요. 돈 받고 일하는 자의 의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쥐꼬리 많은 월급을 받고 나는 내 월급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없는,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늘 기타 반주하고 드럼 반주하고 제 고등학교 시절 늘 그런 일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난한 목사로 살면서 나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 나는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야. 내가 받을 게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저 축복 안 해주시나요? 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태신앙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똑같은 걸 경험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차를 기도하는데 내 눈앞에 그 모양이 싹 펼쳐지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데 내가 그 자동차에 핸들을 붙잡고 그 봉고차를 타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왜 안 나와? 이러고 있는 그 장면을 내가 기도 중에 보고 있는데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걸어요. 그 기도 중에 그 회상이 일어나면서 내게 이야기를 거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야, 승신아, 사실은 내가 쟤를 진짜 기다리고 있거든. 나는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회개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나와 교제하고 제가 변화되기를 나는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이 자리에 너를 좀 초청했어. 네가 저 아이를 기다리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너한테는 5분밖에 안 되지만 와서 4시 45분에 와가지고 50분까지 5분밖에 안 기다리지만 그거 기다리면서 나에게 쟤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난 네가 매일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5분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나는 그 영혼을 기다린 게 아니라 시간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서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거기 보내셨는지, 왜 거기서 매일 5분씩 그 사람을 분노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운전석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점점 충격적으로 깨달아지는데 갑자기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장면이 싹 바뀌면서 동일한 장면인데 그 운전석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갑자기 기도 중에.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서 그 옆에 있는 운전자를 쳐다보는데 운전자가 핸들을 붙잡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님, 강승신이가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애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로 살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가난한 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게 나는 몰랐지만 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기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를 가르쳐줬던 청년 공동체 때 선생님들, 우리 부장 집사님, 가장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 목회자였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분들의 기도가 그 운전석에 앉아서 죽도록 나오지 않고 거기 처박혀가지고 분노에 서려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은 다 골라서 하던 나를 위한 그 기다림의 기도가 이미 나를 위해서 거기 있었던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 아냐? 그 운전석에, 네가 앉았던 그 운전석에 너를 위해 누군가 앉아서 나에게 기도했던 거. 그것 때문에 네가 너 이 거라사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세상 탐닉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저주하던 내가 너를 목회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너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내 마음을 깨달았던 그 사람이 거라사 광인 같은 너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그 기도가 너를 변화시켰고, 이제는 변화된 네가 네 가족에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알려주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전도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지나서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일이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운전석에 앉아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그 관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 앉아서 옆에 계신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마음이 같아서 여러분 그냥 그 기도만, 그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면서 주님이 내 마음 속에,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쁨의 예배, 기쁨의 기도, 기쁨의 신앙생활이 내 속에서 샘 솟듯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번 나는 20년 전 그 차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열리지 못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차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영혼을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저는 지금 그 차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차에서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주님이 내 주님 되어 지금 이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뚜렷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품고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조명을 좀 정리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오늘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마음을 내가 알고 그 풍랑을 뚫고도 찾아오셔서 하찮은 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달려나가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사랑이 전해지도록 주님 나를 감동하시고 주님과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가 우리 친구가 우리 동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그렇게 신실하셨던 주님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기울이신 주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먼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가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 부모님 나의 형제와 내 자매 우리 친구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감당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거라사 광인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돼지떼 2,000마리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 배꼽물에 눕자마자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뚫고 오신 그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게 보입니다. 전체가 균형을 잃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자연세계가 막 힘을 잃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실 날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촉각을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관계가 열려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거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깊이 관계가 열려서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삶들이 우리 모든 젊은이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간에는 우리 초청주일입니다. 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그리고 하면 세상에서 방향을 잃은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우리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평생 주님이 그 손길을 채우시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